안녕하세요. 이진 왕교사의 대리교사 이명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사실은 처음에는 지역적이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하면서 몇 년 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모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화재를 일으켰다고 그 소문이 돌면서 이제 박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점점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숨을 잃게 될 그런 위협에 떨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산국과 무슬림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이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자유국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위협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시련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동안 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로서 정직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나 상사의 부당한 제의를 거절해야 하는 등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그 때문에 친구를 잃거나 실직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며 시련을 겪게 될 때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를 이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진리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또 삶의 적용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의를 위해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며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하면서 시련을 당연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요셉, 모세, 다윗 또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거의 모두가 불의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겪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을 입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시련을 당연히 여겨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시련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주님에 대한 헌신을 시험하게 될 어려운 시간을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하고 또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우리들을 강하게 되도록 연단하시면서 시련을 극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시련이 올 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아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악에 물드는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며 악한 세상을 거스려 싸우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때 원수마귀는 당연히 그것을 시기하고 회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즐거워해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시련을 그저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시련의 불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불길이라면 이제 용광로의 불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을 정련하기 위해 그 뜨거운 불, 그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특권, 프리빌리지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런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께서 자신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고난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하지만 그 배경에는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을 늘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5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 또 18절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할 수 없는 산고를 겪으면서도 앞으로 태어날 예쁜 아기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흠없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머무르고 계시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도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보였다고 했으며 그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아 보였다고 사람들은 증언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라라고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겼든지 부적합한 행동을 한 사람은 당연히 그 대가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로 방향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행동과 삶이 얼마나 순결하고 말씀에 순종적인가를 늘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들은 공포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자세로 살아갈 때 오는 당연한 결과는 자기 스스로가 자처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인가, 아니면 범죄자나 불순종한 자나 남의 일을 참견하고 험담을 하면서 겪는 고난인가는 스스로 부단히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였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실한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구속하셨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러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 물질, 섬김, 희생 이런 모든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회로 사용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나는 VIP,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란 말은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실 때 아내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불 가운데 겨우 빠져나오는 그 광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으로 표현되어진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겪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장차 나타날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학습 문제는 1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했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3번,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칭호를 썼나? 신실하신 창조주. 그리고 암송 구절입니다. 4장 16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우선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세상 법을 어겨서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욱더 선을 행해야 하고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련의 시간에 처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입증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주님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간증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일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더 선을 행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불신자들은 의아하게 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와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